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25년도 주제인 워시핑 철치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를 말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 사람의 최고의 한 가지 목적을 뽑자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성도는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송축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성도 인생의 시작이요 마침표요 또 전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 얻은 자로 합당하게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전히 점령해야 할 곳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대로 땅을 나눠주시기 시작을 하시죠. 이제 분배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각자 민족끼리 가가지고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함께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광야에서 함께 행진을 했고 전체가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체가 아이성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31명의 왕을 모두 무찌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각각 쪼개셔서 분배하시며 각 지역을 분할하게 하시며 그 지역에 거한 민족들을 지파별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싸워온 것을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싸워오시고 어떻게 그 땅을 취해오셨는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파별로 너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보고 너희 지파별로 이제 전투를 하면서 내가 너희 공동체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 지파별로도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취하는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물리치고 몰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패하는데 나 혼자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죽어가는데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는 법 결코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은혜가 없는데 나 개인의 예배만 혼자 은혜가 넘치는 것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흘려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승리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예배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공동체 예배가 살 때 내 가정과 내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또는 예배 앞에 찬양팀이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예배는 모두가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배 나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금요 기도를 위해,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온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살 때 부서 예배가 살고, 부서 예배와 교회 예배가 살 때 여러분 각 구역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 예배, 교회 공동체 예배가 살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나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리시고 예배를 살리며 동시에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지파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원칙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가족수별대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이 규칙을 넘어섰죠.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와서 다른 지파가 받기 전에 먼저 내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헤브론 산지를 그대로 요청한 대로 주시죠. 갈렙은 일명 프리패스권이 있었던 겁니다. 프리패스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저는 정기적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노회에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노회. 작년부터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모시고 가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가면 좋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고 가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또 많은 목회에 도움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가면 더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연배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연배가 많으십니다. 원로, 은퇴, 담임 목사 이렇게 합치면 한 140여 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거의 막내인 거죠. 네. 식사할 때 거의 뭐 누가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닌데 식사할 때 자연히 맨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가면 바뀝니다. 원로 목사님이 연배가 제일 많으십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옆에 모시고 이렇게 가면 저는 프리패스입니다. 그날은 바로 점심을 빨리 먹을 수 있는 날이죠. 예. 갈렙에게도 45년 전에 프리패스권을 받았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취하자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프리패스권 받았죠. 그렇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네가 밟는 땅 어디든지 요청하는 대로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끝까지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 이 말은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따랐다, 쫓았다. 여호와의 말씀에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죠.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현실의 거대한 가나안 족속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너무나 위대하고 견고하고 그 무기들이 철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그의 마음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어떤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신앙을 주신 것이죠. 갈렙은 현실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장 12절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프리 패스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맨 뒤에 있다가도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역전되는 성취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흐려지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프리패스권은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고 모든 성도의 삶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그곳에 아낙 자손까지 쫓아냈던 갈렙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죠. 오늘 14절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요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요셉.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브라임 므낫세의 조상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나중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찾아와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셔오면서 첫 대면을 하게 되죠. 야곱과 요셉 만났을 때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편입을 시킵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 포함을 시킨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며 애지중지 키워했던 요셉이 사라진 그날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부터 요셉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이제 대신 요셉의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셋째를 출산할 때 잠시 부모님에게 첫째, 둘째를 이렇게 맡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출산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이들 얼굴이 달라진 것입니다. 볼에 살이 빵빵하게 찐 거죠. 애들이 원하는 대로 밤이건 낮이건 라면 끓여주시고 TV 보게 하시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게 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손주들에게 막 쏟아내는 겁니다. 못 먹였던 거 다 먹이고 못 해줬던 거 다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17살 되던 해 사라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서 만나기 전 13년간 해주지 못했던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애정과 그의 사랑을 이제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채워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원래 12명의 형제죠. 그 12명의 조상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12지파 중에 요셉은 빠집니다. 그리고 레위도 하나님께 성전과 언약궤를 감당하게 하시며 기업에서 빼버리시죠. 나머지 10지파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그의 목록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자식들과도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살게 하셨던 인류였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18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마침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죽으시고자 했던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해주시고 싶은 게 많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 육신이 빵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빵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예정대로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고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불만이 있어 보이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민족 많은데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분배받은 땅의 사진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PPT로. 네, 잘 보이진 않으나 12지파가 저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편, 오른쪽 편, 요단동 편, 오른쪽 편에 보면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그죠? 사실 저들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지 않고 요단 동편에 좋은 목초지를 보고 그 자리에 그냥 거주하게 되죠. 이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가량이 그냥 오른쪽 위쪽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흔히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죠.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르벤 갓지파가 자리를 하게 되죠.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시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진을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의 정중앙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이고 가장 비옥한 지대를 차지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귀한 땅을 취했음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하다. 가장 넓은 땅이고 좋은 땅인데도.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 솔직한 심내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실제적인 이유가 등장을 하죠. 실제로 저렇게 넓은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추가로 땅을 더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두 가지죠. 첫째는 그곳에 산지가 많다. 또 하나는 그 골짜기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싸움이 있는 땅 말고, 싸워야 되는 땅 말고, 싸우지 않고도 쉽게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배교회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나의 편안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여러분 전쟁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딱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 앉아 있는 땅이 아닙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에 하나님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없거나 편안한 땅을 골라 잡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비로 뽑아 주시는 땅 어디든지 간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것이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땅의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나 편하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더라도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는 제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종종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함을 먼저 신경 쓸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옆에 교회 성도님 중에 두 분 계시대요. 히터가 왜 뜨겁게 안 틀어져? 왜 화면 글씨는 작아? 조명은 왜 저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때? 성경책 굳이 안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아? 여러분, 얼마든지 편리함으로 편안함으로 추구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함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예배의 본질은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에 여러분 정통성이 남아있게 되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자꾸만 예배하러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마음의 심기에 굉장히 불편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북쪽 단과 베델에다가 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너희들 아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해버린 거죠. 자신 중심이 되어서 편리하게 제단을 세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 본질이 사라지고 우상의 제단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성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이들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이 흠이 생길 수 있죠. 도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재물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것을 허용해 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흥왕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팔 거야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전 주변 외곽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외국 돈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신이 살던 타양에서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환전해주는 환전상까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수수료가 엄청 높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부당한 거래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살아 있어야 하는 성전,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만드는 것은 오로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는 빼앗는 자입니다. 강탈하는 자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담을 넘어 몰래 넘어가는 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편리함으로 몰래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충 안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없이 교회 신앙생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서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다. 예배 가운데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오는 모든 목적과 주일날 우리의 원거리까지 오면서까지 예배하는 그 모든 목적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건 다 절도인 거죠. 강도인 것이죠.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예수님을 먼저 찾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편리함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쓰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향한 합당한 수고는 반드시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8절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여기서 개척하다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이런 개척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척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 할 때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창조할 수 없죠. 대신에 인생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깨끗하게 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를 잘라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살림에 올라가서 저렇게 울창하고 우거져 있어서 불편하다면 너희가 가서 그것을 나무를 자르고 숲을 개간하고 여러 수고를 들여서 버려진 땅, 아무도 살 수 없는 땅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산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네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땅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네가 가서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곳이 네가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해서 합당한 수고를 해야 그 예배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수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주일날 예배 오시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귀하시지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주간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저만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대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드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예배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한 자들이 성전에 딱 앉으면은 나타나는 보통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눈물부터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 음성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셔서 예배 자리에 오자마자 바로 그의 마음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원거리에서 오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86세 되신 권사님 30분 넘는 거리에서 차를 타고 오십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오시죠. 우리 권사님의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그 예배는 권사님의 것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힘든데 새벽마다 꼭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다 권사님이시네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면서 나올 때마다 아버지 좋았어요 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집에서부터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 새벽에 발걸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과 감격이 담긴 성경책을 끌어안고 나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도우며 기쁨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수고를 다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예배하며 나의 앞에 있는 그 숲을 개간하며 자르고 나의 앞에 있는 땅을 내 것으로, 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예배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에게 예배 가운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예배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년부를 섬길 때 새벽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유년부를 섬길 때 너무나 행복했다. 유년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길바닥 예배입니다. 길바닥 예배. 제가 이렇게 보여도 야성은 길바닥 야성입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제 건물이 크게 두 개였는데 본성전과 교육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자마자 양쪽에 싸움이 생기면서 이제 성전 문을 다 폐쇄시켜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국 성도들은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큰 주차장에 의자를 깔고 햇빛 조리개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텨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부를 사임하기 전에 이제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교육부서는 별도로 건물이 교육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 건물도 모두 폐쇄시킨 거죠. 제발 주일만이라도 제발 아이들 영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황당하고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때부터 정확히 1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 사임할 때까지 학생들과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냐면 교육관 건물 앞에 보면은 차 대로가 있습니다. 차 대로 앞에 사이에 테라스, 바닥에 깔려있는 나무 테라스가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1년 동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냈죠. 겨울에는 엄청 추워가지고 코트를 입고 예배하고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들이 좌우에 난로 깔고 바닥 깔고 돗자리 깔고 예배했습니다. 여름에는 주일날만 되면 양복이 그냥 땀으로 다 젖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차도로를 지나가죠. 사람들 다 쳐다보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때 중고등부 같이 합쳐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원래는 한 300명 되던 400명 되던 아이들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 150여 명의 아이들인데요. 이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길거리 예배를 했는데 아이들이 왔습니다. 안 올 것 같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충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만 해도 믿으시겠지만 저는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게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좀 멋지게 명성 있어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저 사태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 빨간색 원안에 잘 보시면 이렇게 계란이 왔어요 하면서 확성기 들고 있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1년 동안 저 앞에서 아이들 돗자리 깔고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바닥 예배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얼른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당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 내일 예배 문을 닫고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더 이상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자는 굉장히 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마다 나는 어차피 부서가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결코 포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길바닥이라 하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게 하신 것이죠. 고민하다가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다. 아이들이 나오고 그 학원에 바쁜 목동 아이들이 여러분 공과까지 하고 갔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화려한 건반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조명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개척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길바닥마저 예배마저도 여러분 길바닥 한 구석에서도 예배자가 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미로운 찬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해서 그곳에 예배의 땅을 만들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심정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불모지라도 길바닥이라도 그곳에서 길을 닫고 털을 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곳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과 놀라움을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다시 새롭게 개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없어서 불편한 것만 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감격과 은혜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오감과 나의 감정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그 예배의 길을 닫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보석과 같은 예배의 존귀하신 은혜를 여러분 삶에 다시 밝히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그렇게 교회에서부터 흘러넘쳐 삶의 예배, 여정 가운데도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